7월 1일 목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부터는 야고보서를 묵상하겠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의 인사말을 살펴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지 못했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울,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말씀 묵상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남으로 믿음이 자라고 견고해지기를 기도합시다.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설명합니다. 제가 야고보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친동생이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라는 설명만큼 야고보의 권위를 높여주는 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예수님과의 인간적 친분 관계로 자신을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종, 즉 노예로 자신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실현하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있다란 뜻입니다. 유명한 사람과의 관계나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내 자신을 설명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요, 사역의 측면에서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잊지 말고 살아갑시다. 야고보는 간단한 자기소개와 무난한 인사 후 시험을 당할 때 성도의 자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첫째로, 시험을 만나면 우리는 제일 먼저 시험 당함을 기뻐해야 합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2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시험은 3절에 믿음의 시련을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지킴으로 겪게 되는 시련을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우리의 믿음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라는 3절 말씀은 시련을 겪으면 저절로 인내가 생긴다란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시련을 참아내는 과정을 통해 인내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시련과 박해는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시련에 대한 나의 반응은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 앞에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 속에 믿음을 저버릴 것인가? 아니면 같은 시련의 상황 속에서 기뻐하며 인내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진위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의 시련 앞에서 기뻐하며 인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인내의 과정은 필수인데 어떻게 이 시련을 인내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시험을 만났을 때 취해야 할 성도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시험을 극복할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음의 시련 앞에서 어떻게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적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 없음을 꾸짖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십니다. 후히 주신다란 것은 넉넉히 내가 구한 것보다 많이 주신다란 뜻이 아니라 무조건 기꺼이 주신다라는 뜻으로 성도들이 시험을 극복할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으시고 지혜를 주신다란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데 모든 사람에는 우리들 각자도 포함되어 있음을 잊지 말고 시련을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혜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응답하신다고 하였는데 실제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함과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한다란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8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의심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가 아니란 뜻입니다. 즉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또 사람도 믿는 것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조사 하나의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다란 것은 세상 그 어떤 것, 아무리 강하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하나님만 믿지 않고 하나님도 믿는 사람은 상황이 바뀜에 따라 의지할 대상을 바꿀 것을 늘 고민하기 때문에 삶이 항상 불안정하여 시련의 과정 속에서 인내를 이루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시련의 대표적 예로 돈이 제시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믿고 의지하는 대표적인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부유함을 자랑하고 가난함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돈이 아닌 다른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낮은 형제, 곧 가난하여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성도들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유하여 사회에서 인정받는 성도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것이 돈의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 것과 또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둘은 모두 돈을 자랑거리로 삼지 말고 진짜 소중한 것을 자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릇은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물단지가 될 수도 있고 오물단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는 비록 자신은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지만 그 안에 계신 주님이 보배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부유한 자는 많은 재물을 자랑하지만 그것들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성도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주님 앞에서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알기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즉 가난할 때에는 내 안에 영원히 존재하는 주님을 자랑하고 부유할 때에는 물질의 덧없음을 기억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물질의 시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화면에 든 내용으로 요약을 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남는 말씀이나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조금 더 묵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